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요, 신앙 중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며 살아갈 능력이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힘이요 또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걸 주 앞에 내어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배워가며 우리가 또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깨닫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배워 익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하죠. 우린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 이것은 말씀의 지식을 배워 아는 것에서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존이 그것을 말하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도 이 세상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궁극적 만족을 못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이 그렇고 심지어는 사랑이라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선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세상 살 때 의지할 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다 가리켜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힘이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은 말씀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사역을 통해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고 반복되는 것 같은 시편 119의 여러 말씀들은 우리가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모아갑니다. 도대체 이 긴 시편 119편을 쓴 그분은 어떤 분이며 왜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일까? 저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이해와 실체, 그 진리, 그로 인한 신앙 실존에서의 반응, 이 모든 것도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들 생각하면서 찾아가 보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 앞에서 고백적 시를 쓰면 이와 비슷하게 내용의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될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시편 119의 기자의 심령을 묶어 주면서 계속 공명을 이루어 우리 영혼 하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97절부터 이어지는 112편까지 말씀인데요. 97편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보다 깊고 분명한 고백은 없죠. 심지어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니까 이 작은 소리로 왜 큰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말씀에 대한 묵상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다. 내가 하나의 법을 살아가요.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다. 그것과 똑같은 말씀의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말씀 자체가 주고 있는 그 내용의 실질적인 효과성, 효력, 감화, 감동 때문이죠. 그 감화 감동은 이 세상 살면서 98절, 99절 이어질 말씀에서 보듯이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나와 함께한다. 99절에 늘 읊조린다. 97절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말씀을 늘 기억을 떠올려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러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과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하시면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몸으로 떠나 계셔도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 하셨어요. 원수보다 지혜롭고요. 스승보다 나읍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지혜롭다라는 사실과도 맞물리는 것이죠. 세상에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때 지혜를 내고 또 무엇인가를 가장 좋은 꾀를 도모해도 결국은 죄 아래에 있는 판단들이에요. 지식의 오류가 있고 그 지식을 통하여 끌어내는 내 마음의 정욕은 항상 비뚤어지고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지혜롭지 못하고요. 결국에 이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허다한 오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맑고 단순하며 투명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앞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아. 그러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우리의 삶의 참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게 있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이 사실에 아주 선명한 복음적 지시 앞에 그저 단순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딪히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감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했습니다. 노인은 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인은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일컬어지죠. 경험을 쌓았으니까. 또 많은 주임이 습득했으니까. 그 이 노인의 말 속에 세상의 모든 지혜를 대표해 볼까요? 그러나 법도를 지키는 젊은 아이의 명철함이 그보다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20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를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이내곧 우리는 좀 악한 길로 치달아 미끄러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101절에 10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악한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의 길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걸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해야지 난 주의 길을 꼭 지킬 거야. 불순종은 안 돼. 이런 결단도 결심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공하려면 이것들에 앞서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결과적으로 악한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주께서 가르친 교훈을 듣기 위해 애를 쓰면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는 절제, 또 억제, 금할 것, 이런 것들에 가는 것은 해야 할 바를 함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랑하고 읊조리며 묵상하고 거기서 명철과 또 통찰을 배워 익혀 그 다음에 순종의 마음으로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순종까지 나가는 일은 우리 자신이 악한 길을 원하는 성향을 억제하고 규례를 떠나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네 욕망을 억제하는 일을 거쳐가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전쟁이요, 전투요,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까지 표현될 만한 간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순종과 주의 말씀을 명찰과 통찰을 배워 익혀 읊조리고 묵상하며 사랑하게 되는 일은 그렇게 될 경우에 주는 꿀맛이 있습니다. 꿀맛. 이렇게 달달한가 하는 말씀이 있죠. 103절 그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큰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저로 하여금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리 답니까? 예수님의 함께 있다는 사실, 교회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내가 사랑하면서 이 교회에 함께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교회 작은 봉사, 여러 모임에 힘써 참여하기를 내가 왜 기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에 예배로 모이는 모임, 각종 사귐의 모임에 우리가 즐거이 참여하는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와 자매 인간적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골라서 만난 분들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디 골라서 만나나요? 좋고 싫고 이렇게 만든 기호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달아요. 좋다. 가족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되죠. 하늘에 속한 가족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나의 형제요, 자매. 이런 것들을 교회를 생각하면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달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죠. 그저 관념 안에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논리의 풀이의 기쁨.
이런 것들과 다른 것이죠. 우리 마음과 영혼을 내어주는 기쁨. 내가 이제 있을 곳에 있고 떠날 수가 없다. 주께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것처럼 여기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주님 나를 불러 꽂은 곳이다. 그곳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 속에서 글이 달고 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119편은 계속된 말씀에 관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체성을 갖고 읽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묵상하면서 산속에 도 닦으면서 관념만의 즐거움이 아니고요. 이렇게 된 믿음의 형제, 이 어둠과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궈내시고 실현내시는 주신 말씀에 의하여 오는 신앙 공동체,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 언약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과 달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린 미움이 대상이 됩니다. 거짓이거든요. 104절을 읽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진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달달함이 있는데 내가 왜 거짓을 돌아가서 쓴맛을 보겠어요? 그것을 이끄는 것들을 내가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연인 105절에서 112절까지는 이러한 말씀을 빛으로 주님을 따라 의지하는 성도를 주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내용을 고백합니다. 105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방문했던 중국인 청년들 몇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같이 데려와서 같이 예배하고 왔는데 그 청년이 어, 하나의 그 조그만 글자를 써서 저에게 족자처럼 하나 조그만 족자 하나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 중국인 신자, 청년 신자가 이 말씀을 사랑하여 족자 속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선물을 주고 왔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왜 등이요 이 빛이 필요할까요? 발과 길이 뭘 의미하죠? 나가는 인도함, 걸음이죠. 인생길 걸어갈 때 주의 말씀 없이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향방을 분별해가며 내디딜 때 헛디거나 무너지지 않은 채 갈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의 지도와 교훈이 필요하죠. 이건 사랑해야 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하셨죠. 생명의 빛을 얻으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명철에 관한 말씀이요. 또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자녀가 살아갈 유일한 지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붙들은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106절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니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비치니 주의 규례를 지키는 것, 이 즐거운 일이죠. 언약적 맹세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베푸신 언약과 사랑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살아야지.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저 또한 제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맹세하는 거죠. 지키기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세례할 때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은 맹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직분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다 맹세한 겁니다. 그에 더하여 맹세했죠. 우리의 맹세를 없다 알리는 신자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나의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맹세가 주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했던 것이 과연 그런가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 또는 드러나는 시금석
어느 때일까요? 고난이죠. 고난 가운데 과연 그런가? 이렇게 드러나죠. 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불구하고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명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약된 약속에 따른 믿음을 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원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의로운 규를 지키고 맹세하는 것. 주님 베푸신 사랑에 제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그에 행하신 여러분의 모든 것. 그것이 자원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고 기뻐하시고서 하는 뜻이 무엇을 분별하여 그것을 따라 여러분 내어 드리는 것. 여러분의 몸과 마음, 물질과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공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마신 의로운 규례, 옳은 길을 뜻합니다. 109절 어느 정도 고난과 위기가 오나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한다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은 이 견실한 선택들을 이 맹세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생명이 위기에 있고 악인들이 헤아려 올무를 놓는 순간조차도 그때도 끝까지 견뎌가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의 인내입니다. 신앙의 인내를 누가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한 무엇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견뎌가는 것이죠. 이제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내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줄례들을 영원히 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들였나이다. 내 마음이 주께 쏠립니다. 끌려갑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주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기업, 그를 통해 주신 받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막역한 사귐의 즐거움, 그것이 저의 주함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된 즐거움은 여기 있지 않으셔요? 사실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여러분 즐겁게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이 삶의 위기 속에서 그 순간순간 건져주실 때 오는 그 즐거움, 피로를 채워주는 만족감, 원하는 것도 손에 쥐는 것에 성취감,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따라오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내게 주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영혼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이며 나를 나대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즐거움이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것이죠. 그래서 주의 윤례를 영원히 행하고자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에게 영원성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 같은 것이죠. 내가 신실하게 주를 행하려고 제 마음을 다시 드립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며 살아가신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홀로 여러분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고독의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 예배로 나오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안에 구체화되어져서 오늘 이 아침에 혼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적은 수지만 우리 교인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받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행복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아침인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 증선을 위한 계속적인 일들이 당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 같은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